권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세란 무엇일까요? 이 권세는 권력과 세력을 합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남을 지배하면서 강제로 복종시키는 힘이고, 세력이라는 것은 남을 두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력을 얻기 위해서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권세라는 것은 이 권력과 세력을 합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권세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고, 사단의 권세가 있고, 우리 성도들의 권세가 있고, 왕의 권세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권세를 다 지배하고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제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지배하면서 악한 놈들, 마귀와 사단과 귀신까지도 지배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그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가라면 가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이런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경외과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뇌 속에 언어 중추신경이 있는데 그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 여기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면서 내 입으로다가 명령을 합니다. 자, 오른손아 올라가라. 그러면요, 이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올라가라. 근데 안 올라가고 계속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중풍 든 사람이에요. 여기 뇌의 기능이 이상이 돼 있어가지고 그 언어중추신경이 지시를 내리는데 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이런 사람을 병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보라면 보게 되고 앉으라면 앉고 손을 들라면 들고 이 명령하는 대로다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한빛을 갚는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죠. 잠언 15장 23절에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주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예쁘게 그 때에 맞춰가지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보기에 좋으면은 칭찬해주고 하는 그 때에 맞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이고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싫어 죽겠다, 시도 때도 없이 죽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건 때에 맞은 말이 아니고 말을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적당한 때 꼭 맞는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서도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왜 이런 그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혹은 나한테, 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본의 물리학자 에모토 마사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물은 답은 알고 있다.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면은 글이 많은 게 아니고 사진이 많아요. 아무리 글로 이렇다 저렇다 써도 그게 입증이 안 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전부 사진을 찍었단 말이에요. 무슨 사진을 찍었을까요? 우리 몸은 아이들이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수정될 때, 그때는 99%가 물이지만은 이제 자라면서 애들은 한 80%, 90% 물이고, 우리 성인들은 이 몸의 70% 이상이 물이고,
어르신들, 우리 연세 많으신 노인들은 이제 물이 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입술이 마르게 되고, 그리고 눈에 안구 건조증이 오죠. 물이 자꾸 마르니까. 그리고 몸에도 물이 마르고. 그래서 얼굴은 대추 말린 것 같이 쪼글쪼글하게 되고, 이제 손도 발도 이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지고. 그 주름이 지는 게 물이 없어서 그런 게, 물이 없어서. 물이 점점 없어지니까 자꾸 이제 이 살이 주름이 지는 거거든요. 근데 50%가 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람이 이 물로 되어 있는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그 물을 넣고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 물을 넣고서 이 물한테다가 사랑해, 너는 정말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물이 알아듣고 물의 형체가 육각수 형태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육각수 형태는 물이 가장 좋은 상태인데 그 육각수 형태로 물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물이 얼마나 똑똑한지 세계 모든 언어를 알아요.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일본말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중국말로 세세, 다 해도 감사라는 말을 알아듣고 이 물이 육각수 형태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짜증나, 너 죽여버릴 거야, 이 망할 것,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물이 마치 어린애가 폭력을 당할 때 움츠리는 그런 찌그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다가 너 나쁜 놈이야,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래버리면요, 우리가 몸으로, 물로 돼 있으니까 내 몸의 세포에 그리고 모든 장기에 엄청난 손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해줘라, 왜 축복해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그것이 나한테도 그렇고 다른 사람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본에서 한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에다가 이 물을 놓고서는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물이 어디 있다, 그러면서 그 물에다가 사랑의 기운을 보냈어요. 그때 놀라운 것이 이 물이 육각수 형태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운을 보냈더니. 그리고 일본에 가면 비화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세계 3대 호수 중에 하나인데 어마어마합니다. 마치 바다 같은 호수입니다. 지난번에 일본 가실 때 우리도 거기 가서 손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녹조가 껴가지고 악취가 나고, 그럴 때에 일본의 목회자 350명이 모여가지고 그 비화호를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녹조가 없어지고 악취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 실험으로다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놀라운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합심 기도의 위력, 그리고 중보 기도의 위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사이에서 내가 그 사람에서 기도한다든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다른 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력이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이 합심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갖고 오는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권세의 말이라는 것은 시하는 것이고, 권세의 말은 명령하는 것이고, 권세의 말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게 건강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제 더 나가서 우리는 선포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권세 기도인 것입니다. 명령하면서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권세 기도인데, 이 권세의 말은 먼저 시인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네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마음을 시인한 것,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야 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조그맣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냥 가끔 만나서 요즘에 어때? 경기도 나쁜데 사업 잘 되고 있지? 아,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소식 듣기는 그 회사가 부도났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나서 식사하면서 요즘 회사가 어떠냐 했더니 아, 잘 되고 있다고. 내가 속으로 잘 되기는 뭘 잘 돼. 너 부도났다는 소리나 들었는데. 근데 시침이 뚝뚝 끝난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면요, 한 번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잘 된대. 항상 잘 된대. 근데 어느 날 또 티코 조그만 걸 끌고 가가지고 이제 부도나가서는 회사가 오르니까 자동차가 뭐고 다 이제 없어졌다가 티코 조그만 끌고 오더라고. 또 물어봐서 아, 요즘 어떠냐고. 아, 다 잘 되고 있다고. 그러면요, 어느 날 보니까 소나타를 또 타고 왔어. 소나타는 뭡니까?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소나 타는 건데, 소나타. 소나타를 타고 왔어. 그러면 나중에 그랜저를 타고 오더라고.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니까 잘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나는 잘 되고 있다, 점점 잘 된다, 자꾸 잘 된다, 영원히 잘 된다. 대전 신림교는 크게 부흥하고 있다, 부흥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났다.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며 그것이 이룰 줄 믿고, 이룰 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입술의 고백, 이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의심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 입술의 고백이 천국 열쇠고, 내가 입술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시인하는 게.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옆에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사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자꾸 안 되는 걸 바라보지 말고 잘 되는 걸 바라보고, 잘 된다, 잘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잘 된다. 자꾸 잘 된다. 점점 잘 된다. 영원히 잘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권세의 말은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제가 신혼 초에 우리 집에 전화기가 없었어요. 제가 그때 직장상계에서 일할 때인데 전화기가 집에 없으니까 동전 가지고 공중전에서 전화 걸어야 됩니다. 주먹으로 쫙 이만큼 전화를 많이 걸어야 되니까 이만큼 동전을 가지고 전화기 앞에서 전화를 걸고서는 이 회사 저 회사 막 전화를 걸다가 뒤돌아보면은 사람들이 쫙 서 있어. 그래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또 저 뒤에 서가지고 또 차를 기다렸다가 또 걸고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 집 길 건너편에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우리 동기생 중에서 있었는데 그분이 항상 제 도움을 받고 이제 학교를 오고 가고 또 숙제도 하고 제가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옆에 가서 팔을 땅 대면 제 팔을 잡고서 쫓아오고 그래서 모시고 와서 이제 같이 또 공부도 하고 레포트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번 만나더니 아, 장요한 하고는 집에 전화도 없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제가 집에 전화가 없어가지고 한쪽 구석에다가 조그만 탁자 하나 갖다 놓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거기다 향해서 외쳤거든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하니 이 자리에 빨간 전화기가 있게 될지어다. 들어올 때 외치고 나갈 때 외치고 항상 그 자리를 보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하니 이 자리에 빨간 전화기가 있게 될지어다. 그거 막 외쳤거든요. 근데 이분이 만나가지고 장요한하고는 집에 전화도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없습니다. 제가 형편이 좀 그래서 전화기도 못 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장요한하고한테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숙제 때문에 전화 좀 해달라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야지 막 통화하자 이러면서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전화기 한 대 놓는데 얼마 안 될 텐데 내가 돈 줄게. 15만 원 2천 원 줄 테니까 전화 놓으라고. 이러면서 15만 원 2천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필요한 게 있다든가 이면 조금 명령해거든. 왕은 명령하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습니다.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기도해야지 맨날 달라고만 이렇게 구걸하는 자세로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명령해봐요. 명령.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은 따라가라. 문제는 해결되라. 내 마음의 소원, 좋은 것은 내가 꼭 필요한 것 이 자리에 생기게 될지어다. 이러면서 명령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포를 해야 돼요. 역대상 16장 23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를 그거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거 한다고 되겠어. 이 믿음이 지금 적어가지고 믿지도 못하고 선포하거나 명령하지는 못하고 그냥 자꾸만 달라고 하는 기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권세의 말이라는 것은 시인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과 권세의 차이는 어떨까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능력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앉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능력 갖기를 원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사회적인 경험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해외여행 같은 데를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보다 더 좋은 것이 권세인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능력은 파워입니다. 파워인데 이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디나미스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 그런데 권세라는 것은 영어로 어서리티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헬라어로는 엑스시아입니다. 엑스시아. 이 권세와 능력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동차하고 교통순경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 신탄진에 가가지고 좀 던킨 도나스 빵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 던킨 도나스 갖고 오는 그 빵은 먹다가 안 팔려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공장에서 직접 만들면서 이 대전 시내에 있는 불우한 단체든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일부러 빵을 많이 구워가지고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집사님이 아유 목사님 그 신탄님 공사에 연락이 왔는데 빵이 너무 많이 나왔대요. 저 혼자 가서 다 못 갖고 오겠습니다. 목사님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제가 같이 가야죠. 근데 제가 이 지리를 잘 모르니까 내가 집사님 뒤를 졸졸 쫓아갔다니까 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쫓아서 이제 신탄님 공장을 갔습니다. 갔더니 막 빵이 산더미에서 나왔어. 그래서 내 카니발 자동차를 꽉 싣고 그분의 자가용을 꽉 싣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오는데 저는 길을 잘 모르니까 그분을 쫓아다닌 거예요. 저는 대전에서 오래 살았어도 어딜 뭐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디 어딘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을 쫓아서 이제 오는데 이분이 같이 가다가 휙 돌아. 그래서 나도 휙 돌았지. 그분 쫓아서 이제. 근데 저 앞에서 교통생기기 이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면허증 달라고 그래요. 몇 년에 냈더니 내가 교통신호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기 앞에 가는 저 집사님 쫓아서 나도 휙 돌아놨는데 했더니 그 사람도 걸리고 나도 걸린 거야. 그래서 내가 살살 빌었어. 나는 목사고 저분은 집사님이고 우리가 지금 신탄이면서 빵 갖고 와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지금 빵 갖고 가는 일인데 좀 도와달라고 봐달라고 막 했더니 안 된다고 딱지를 끊긴 꺼내야 된대. 그래서 내가 비싼 거 끊지 말고 싼 거 좀 꺼달라고 이러면서 막 밥 비웠더니 싼 거를 딱 끊어주더라고. 근데 이건 뭘 잘못했다고 해서 끊어준 거면 했더니 내가 다 담배 피다가 걸린 거라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목사인데 다른 거 끊어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서 걸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대 카니발이 3,000마력짜리 힘이 좋습니다. 사람을 9명 태우고도 높은 언덕도 쌩쌩 달려버리고 고속도로에서 막 120, 130 놓고 막 달릴 수도 있고 자동차는 힘이 있단 말이야.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런데 꼭 가장 아픈 교통순경이
와가지고 오라니까 그때 가서 서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교통성경한테는 대전시장이 준 권세라는 게 있어, 권세. 그 권세 앞에서는 아무리 힘이 좋은 자동차도 꼼짝 못해. 제가 뭐 롯데백화점을 갔는데 롯데백화점 앞에 이렇게 자동차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니까 거기 아가씨가 서가지고 안내를 저리 가세요, 일리 가세요 막 하는데 그 아가씨가 가냘프고 힘없는 아가씨 같지만 그 아가씨 하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자동차 힘 있다고 내 마음대로만 밀고 가면 안 돼요. 저리 가면 저리 가야 되고 이리 가면 이리 오고 그 아가씨가 하는 대로 해야 돼요. 롯데백화점 사장이 그 사람한테 준 권세가 있어, 권세가. 그 권세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귀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마귀가 사단이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가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권세 기도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이 땅을 다 품으시고 역사하고 있는 가운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빛이 생겨버렸어요.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니까 하늘이 생겨버렸어요. 이게 바로 권세기도라는 거예요. 권세기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이. 여리고성에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잖아요. 자, 너희들은 군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아라. 6바퀴.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서 하라. 그리고 7절일 때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니까 총 13바퀴를 돌아라. 여리고성을 총 13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마지막 날 백성들은 크게 외쳐라.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이 백성은 크게 외쳐라. 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거기를 함락하게 됐단 말이에요. 성경에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모리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지금 막 해가 넘어가려는 거야. 조금만 시간을 좀 잡아주면 저 아모리 사람들은 그냥 다 멸할 수 있는데 해가 넘어가면서 얻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향해서 외치면서 이 권세기도를 하는 거예요. 권세기도.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열하는 골짜기에 그리할 찌어다. 이 소위 찌어다 기도. 찌어다. 달아 너도 아열하는 골짜기에 그리할 찌어다. 그랬더니 진짜 태양하고 달이 멈췄다 하는 얘기가 야살의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발행하는 이브닝 월드지라는 곳에 태양이 멈춘 이야기라는 글이 실렸는데 그것은 미국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있는 커티스 기계회사의 사장인 헤럴드 힐시의 증언을 실은 얘기가 태양이 멈춘 이야기라는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은 우주 계획의 고문인데 한 번은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그 궤도를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수십만 년을 훑어가면서 이렇게 그 궤도를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컴퓨터가 딱 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컴퓨터 고장난다고서는 컴퓨터로 고장을 고치려고 와보니까 컴퓨터 고장은 아니네. 그런데 희한한 거예요. 이 지구 역사상 하루가 없어, 하루가. 24시간 없어졌어요, 24시간에. 그래서 이게 어디 갔지? 하고서는 막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되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청년이 성경에 보면요, 그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는 얘기 있는데 혹시 그것하고 관계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거 있어? 갖고 와. 그 성경 갖고 와서 여호수아서 10장 12절 예를 찾아보니까
아모리 사람하고 전투할 때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데, 태양아, 넌 기분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했던, 그게 다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 시대를 조사를 했더니 여기서 23시간 20분 동안 23시간 20분 동안 태양과 달이 멈춰 있었다 하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하루가 없었는데 그러면 40분 어디 갔느냐? 40분. 그때 그 청년이 있다가 성경 어딘가는 또 한 군데 그 해가, 태양이 뒤로 갔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계된 거 하는지 모르겠다. 어디냐고 찾아보자고.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8절 이하를 찾아봤더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네 연수를 15년을 더해주겠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아수르 손으로부터 내 나라를 지켜주겠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지금 6시 4분인데 6시 40분으로 해줄까? 그래서는 5시 20분으로 해줄까?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태양의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가게 해줄까?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줄까? 그랬더니 아유 그거 앞으로 가는 거야. 그건 쉽지요.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6시 반 돼버려. 그런데 뒤로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그때 히스기야가 요구하기를 태양의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태양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10도가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40분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12절과 열왕기하 20장 8절에 성경에 단 두 군데 태양이 물러났거나 태양이 멈춰 있었거나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었구나. 이것을 과학자들이 입증을 했다 하는 기사가 그 태양이 멈춘 이야기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인디애나주에서 발행하는 이브닝 월드지에 그것이 실렸었습니다. 그 잡지에. 그리고 다윗이 있는데 이 다윗하고 골리앗 싸움 가운데서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부쩍 장신이 어마어마한 사람. 다윗은 조그만 사람이고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에 다윗이 나가면서 외칩니다. 그 물맷돌에다가 돌을 돌리면서 뛰어나가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니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쫙 던졌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날아가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들어가서 완전 박혔다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 세게 던졌으면 그게 가서 박혔겠습니까? 사람은 살짝 던졌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서 거기에 속도가 붙게 만들고 팍 가서 이마에 가서 박혀가지고 뻥 쏠려버려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전부 그런 게 권세기도예요. 권세기도. 우리 성경의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딱 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외칠 때 큰 산아, 큰 문제야, 큰 질병아, 네가 무엇이냐? 장로하니 앞에서 예수님이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장로님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전부 다 권세기도네, 권세기도. 그러면 구약시대 때만 이런 게 있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도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42가지 기적사건이 일으킬 때에 30가지 이상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치유하셨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찌어다 기도, 찌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따라 평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문제가 떠나가라, 질병이 떠나가라,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권세에 대해서 권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능력과 권세의 차이에 대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 권세 기도의 예를 구약과 신약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 기도만 하지 말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도 하셔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